하나님의 말씀 신명기를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7장 12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인애를 베풀 것이라.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로 번성케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케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케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우승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 짐승의 암수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하사 너희가 아는 바 그 애굽의 악질이 내게 임하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붙이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보지 못하고 진멸하고 그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이 민족들이 나보다 많으니 내가 어찌 그를 쫓아낼 수 있으리요 하리라마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로와 온 애굽에 명하신 것을 잘 기억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파를 기억하라. 그와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두려워하는 모든 민족에게 행하실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왕보를 그들 중에 보내어 그들이 남은 자와 너를 피하여 숨은 자들을 멸하시리니 너는 그들을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이시고 그들을 크게 요란케 하여 필경은 진멸하시고 그들의 왕들을 내 손에 붙이시리니 너는 그 이름을 천하에서 제하여 버려라. 너를 당할 자가 없이 내가 필경은 그들을 진멸하리라. 너는 그들의 조각한 신상들을 불사르고 그것에 입힌 은이나 금을 탐내지 말며 취하지 말라. 두렵건대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올무가 들까 하노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가증히 여기시는 것임이니라.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와 같이 진멸당할 것이 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극히 꺼리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을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이 이 시간도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잘 대언하여서 이 시대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다름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도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편팔로 붙잡아 주셔서 마음껏 담대히 외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백성들에게 왜 이 출애굽기에 받았던 그 율법들을 재해석하면서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지 오늘도 그 모세의 심정이 종의 심정으로 그대로 이입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가감없이 잘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살아는 주의 백성들도 귀가 할례받게 하시고 마음이 할례받게 하셔서 올바로 잘 들어서 그 마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화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합시다. 모든 성경은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다. 또 다시 합시다. 모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성경을 여러분들 보실 것 같으면은 우리를 칭찬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다 우리를 책망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돌이키게 하고, 그 성경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인데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회개를. 그래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 회개의 세례가 뭐냐? 신앙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신명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신명기는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40년 동안 지나오면서 겪었던 실제 그 역사적 내용을 그대로 교훈을 하는 거예요. 재교육을 하는 거예요. 재교육을. 왜 1세대들이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다 멸망을 받았는지. 그럼 지금 모세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는 너희 조상들이 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멸망을 받았는지 그걸 반면교사로 삼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거기서도 너희 조상들과 같은 그러한 행실을 하면은 그 땅이 너희들을 용납하지 않고 토해내니까,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거들랑 너희 조상들과 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너희들이 잘못하면 잘라낸다 이 얘기가 아니고,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주어진 거예요. 그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에요. 근데 성경은 마치 잘못하면 잘려지는 것 같이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만큼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이 귀하고 엄중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죠. 이건 공갈이 아니고 구원이 그만큼 귀하다는 얘기예요. 경히 여기지 말고. 지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백성들에게 거기 가서 너희들이 복 받고 잘 살아야 안 되냐.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은 민족이야. 복을 받은 민족이니까 복 받은 민족답게 가서 잘 살아야 안 되냐. 그러면은 그렇게 복 받은 민족으로 잘 살 수 있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매맞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누구는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그 어떤 저주를 끌어도 그건 저주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애끓는 사랑을 그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지옥에 들어갈 걸 지가 들어갈 자라 이렇게 하면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고 너희들이 어떤 자들인데 이 호랑말고 같은 놈들아 좀 정신 좀 차려라.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서 그걸 그렇게 모르냐. 그따위로 하면은 그게 지옥 백성들이 하는 짓이 어떻게 너희들이 그럴 수가 있냐.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들이 자꾸 반어법을 알아야 돼요. 반어법을. 이건 부모가 자식을 욕하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을 욕하는데 그 자식을 잘라내려고 하는 부모가 누가 있어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제발 제가 당부드리지만 교회 와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추임받으려고 교회 오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은혜 되려면 법이 먼저 동원이 돼야 돼요. 법을 모르고서는 은혜, 그건 전부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내가 어떤 자이고, 지금 어떤 자였는데 지금은 어떤 자리에 내가 와 있는지 이걸 모를 것 같으면은 맨날 설교 들어봐야 소용없다니까, 그게.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주는 거예요. 먼저 법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은혜가 따로 온다니까. 지금 1세대들이 애굽에서 여러분 두 가지 율법을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율법하고 신명기 율법은 달라요. 출애굽기 율법은 깨어진 돌판이고 신명기 율법은 다시 받은 돌판이에요. 처음에 깨어진 돌판은 쌍무 언약으로서 이건 못 지켰어. 이미 깨져 버렸어요. 이거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두 번째 돌판은 뭐냐?
은혜로 주신 것이라니까, 은혜로. 그럼 우리가 두 번째 돌판을 보면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우리는 마땅히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돌판이 깨어짐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돌판이 깨어짐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이 깨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 예수님의 깨어짐 때문에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들어가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법도를 지키고 규례를 행하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하라는 이유가 너희들이 지금 받은 그 율법이 이거는 너희들을 잘려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그 은혜 가운데 너희들을 지금 붙잡아 세워놨으니까 그럼 너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은혜 받은 자들 아니냐? 너희들 신자 아이가? 하나님 백성이 그따위로 해서 되겠냐 이거예요. 저주받아서 이방인들 같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걸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어떤 행위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너희들이 도대체 어떤 자들이 좀 알으라는 거예요. 알으라는 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가나안 땅에 원주민들이 있는데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같이 그런데 행산멸을 할 것 같으면 그들에게 올무가 돼가지고 너희들은 결국 뭐냐 그들과 똑같은 신세를 당하게 돼. 뽑힘을 당한다니까. 그렇게 경고했음에도 실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뽑힘을 당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그래서 바벨론 포로를 하나님께서 할 때에 레위기의 그 언약대로 약속한 그 언약대로 7배나 징치하는 그 징치를 하나님께서 가해 주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약에는 복도 있지만 뭐도 있느냐? 징계도 있는 거예요. 성도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조건으로서 언약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았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민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성민. 성민은 하나님께로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가 개과천선해서 성민 되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지는 것이지 우리 노력을 하면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없어요. 세상의 종교는 내가 노력하면 하나님 백성 된다고 가르치지만은 기독교 신앙은 너는 하나님 백성이야 해놔놓고 전제를 깐단 말이에요. 너는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냐? 어디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느냐? 너희가 어떤 자였느냐? 종이었지 않느냐? 그런 종이 어린 양의 그 희생을 통해 가지고서 너희들이 죽음에서 살아나가지고서 광야에 나왔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대하는 것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언약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대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바탕에는 항상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 언약이 너희들을 따라다니고 있다니까.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 아브라함 그 언약에서 떠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걸 모르느냐, 이거. 왜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에 부모가 자식하고 하는 거와 똑같아요. 부모가 누구랑 싸워요? 남의 자식이에요, 자기 자식이에요? 내 자식을 낳아놓고 이제부터 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그 자식을 내가 달려 뽑는 거 아니에요. 이래 잔소리하고 저래 잔소리하고. 그 잔소리하는 것이 나가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저주예요? 아니라니까. 너 왜 그 모양이냐? 이제 좀 식은 들어라, 철 좀 들어라. 다 부모들이 하는 얘기야. 너 잘 때라고 하는 소리 아니고. 그런데 자식들은 그렇게 듣는다, 안 듣는다? 자식들은 그래 안 듣죠.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데, 나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건 싫어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세요. 가장 무서운 게 유기예요. 관심 안 두는 거예요. 관심 두는 걸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라고. 관심 안 두면 그건 버린 자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느냐? 갈구겠다는 거예요. 왜? 난 너희들을 버릴 수 없어. 왜?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데려오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담당했기 때문에 그 희생을 나는 그럼 물어 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구원한 것은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우리를 구원했는데
그럼 우리의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그냥 흐지부지 할 것 같으면 그 아들의 죽음은 개죽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그 죽음이 고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가지고 그만큼 뭐 하느냐? 닥달하는 거예요. 귀한 것만큼 뭐든 많이 온다. 간섭도 많이 오는 거예요. 귀한 것만큼. 여러분들 집에서 어떻게 막 귀한 게 있을까? 그거 어떻게 다뤄요? 소중히 다루잖아요. 소중히. 또 그것을 살펴보고 뭐가 잘못되지는 않은가 이렇게 하듯이 지금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그렇다니까. 눈동자같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는 이유는 그만큼 너희들이 소중한 거야. 너희가 세상에서 강대한 민족도 아니고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를 내가 너희들을 선택해가지고서 눈동자같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걸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잊겠느냐. 신명기는 한마디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 잔소리예요. 하나님 잔소리. 시종일관 잔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끝을 뭐로 장식하는 줄 아세요? 예의 나쁜 놈 새끼들아. 여수린이 살쯤에 하나님을 발로 뻥끗 차가지고서 너희들이 나를 섬긴 게 아니고 누구를 섬겼냐? 마귀를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의 약속대로 28장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재앙을 주는 거예요. 재앙이. 근데 그 재앙이 곧 뭐냐? 또다시 말합니다. 지옥 보내는 재앙이 아니고 징계하는 거예요. 징계하는 거. 그 징계가 우리에게는 너무 혹독하고 아프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엄청 아픈 거야. 그거 엄청 아픈 거야. 너희 살던 집에서 뽑혀나간다니까. 뽑혀나간다니까. 그럼 이방에 가면은 너희들이 개차반 돼버려. 개같이 종로로 타고 거기에서 너희들 진정도 안 하고 그때 너희들이 그 이방으로 팔려나갈 것 같으면은 빨리 저녁이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응? 하루하루 너희들 탄식하며 살 텐데 그게 얼마나 너희들이 아픈 건 줄 아니? 그걸 너희들이 면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말 들으라는 거야. 말 들으라는 거. 그럼 이런 말이 그럼 저주겠어요? 하나님의 그 은혜지 귀하지 귀한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듣지 못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뭐냐? 따라합시다. 법 아래 있는 사람은 법으로 듣고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로 듣는다. 아멘?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법으로 받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지금 법 아래 있기 때문에 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제가 법을 얘기를 해도 은혜로 들어요. 법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얘기를 해도 법으로 듣고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거기도 가서 살 수 있는 인간이 돼야 안 되나. 거기 들어가면은 살 수 있는 인간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 가나안 땅은 전부 너희들 시험거리가 있어. 시험거리가. 그게 올무라 그러는 거예요. 올무. 올무가 뭐예요? 사냥꾼이 새 잡으려고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덫을 놓는 거예요. 덫을 놓는 거예요. 너희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온 사방이 덫이야. 더 지뢰밭과 같다니까. 너희들 처음 미워하는 것들이 수두룩한데 너희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을 것 같으면 어느 귀신에게 물려갈지 몰라. 너 어디에 빠져서 어느 덫에 걸릴지 몰라. 그래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거에 가면은 그들의 주상을 찍어버리고 우상을 산당을 허물어버리고 그 아이들을 아끼지 말고 진멸시켜버리고 행여 그들의 우상에게 입혔던 금, 은조차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에게 입혀놓은 금으로 입히고 은으로 입혀놨을 것 같으면은 그 우상에 입혀진 금, 은도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 너에게 뭐가 되느냐?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올무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사는 민족이니까 네가 독자적으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궁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애굽에서 나온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뭐 때문에 죽었어요? 전부 지가 살 궁리하다가 죽었잖아요. 살 궁리하다가.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심으로 산 자는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갈렙이지. 우리가 언제 우리 능력으로 살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해가지고 여기까지 왔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 믿고 들어가면 되지. 저 가나안 백성들이 아무리 강대하고 안악자손이고 네피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우리가 볼 필요 없잖아. 그 네피림보다 더 강한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 작살낸 걸 우리가 다 보고 나왔는데 그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그거 믿고 들어가야지. 왜 그 환경을 보냐 이거예요. 환경을 보냐. 근데 나머지 10집안은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환경 봤잖아. 환경.
환경 보면 넘어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환경 보면 넘어지게 돼 있다니까. 왜 그러냐? 가나안 땅의 속성이 뭐냐? 애국과 다른 땅이에요. 앞으로 나오겠지만은 가나안 땅은 너희 힘으로 농사 짓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주는 땅이라 그러는 거예요. 애굽은 너희들 힘으로 농사를 지었지만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어줘. 그러니까 너희들은 네 힘으로 농사 지려 하지 말고 흉년이 들면 하나님 흉년 들게 했구나 해가지고서 그냥 그거 감수하고 풍년이 주실 것도 하나님 풍년 줬구나 감사하고 죽고 살리는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서 아빠가 직장생활 잘해가지고 돈 많이 벌 때는 아들 소고기도 사주고 뭐 좋은 옷도 사주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빠가 직장에서 잘려버렸어. 돈 없어. 그러면 어떻게 컵라면이라도 먹으면서 좀 기다리자. 지금 아빠가 이렇게 실직돼서 힘드니까. 어? 그럼 그렇게 해서 살면은 살아가는데, 근데 이 녀석이 아빠가 실직된 그 사실을 그걸 잊고 맨날 뭐 달라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럼 그거 어떻게 되겠냐고.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정인 거예요. 가나안 땅에는 절대 너희들 힘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야. 그 땅 자체가 산악지대라 가지고서 애굽은 평지래 가지고 물을 저축을 해가지고 너희들이 입맛대로 하고 싶은 대로 농사 짓고 있지만 지을 수 있지만은 그 가나안 땅 그런 땅이 아니야. 그냥 물만 비가 내리면 그냥 다 빠졌다 나간다니까. 저축하지 못하는 땅이야. 그럼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비를 달라고 주는 걸 그걸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한 그 과정을 알게 하려고 광야 40년 동안 농사도 짓지 않고 물도 길지 않았는데 목마름 없이 배고픔 없이 늘 그렇게 살았잖아요. 하늘의 만나를 꼬박꼬박 줬고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물을 줬다 그러잖아요. 반석이 따라다니면서. 그래 지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애굽에서 너희들을 건져낼 때 애굽 왕을 어떻게 작사를 내고 하나님 어떤 기적과 기사로 너희들 인도했는지 그거 기억해라. 그거 기억해라. 옛날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했는지 그거 모르면 너희들은 그거 들어가면은 그 가나안 민족 원주민들한테 그냥 또 동화돼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해라. 그들이 아무리 두려운 존재가 있다 할지라도 강하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하니까 이 사실 잊지 말아라. 그러면 강한 그 가나안 민족들이 그 강한 네피림 족속들이 있는 이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겠어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어요. 결국 믿음의 문제잖아요.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들어가는 얘네들이 잘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잘하면 잔소리해요 안 해요? 잘하면 잔소리할 이유가 없지요. 지금 모세가 이런 얘기 한다는 얘기는 나중에 모세가 이거 신명기 32장 갈 것 같으면 나 훤히 안다니까 너희들 가면 언약을 어겨가지고서 우리 방에 세상에 다 포로가 돼가 잡혀갈 걸 나 뻔히 안다니까 내가 너희들 상상하는 바를 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말씀을 노래로 지어줘 가지고서 얘네들한테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 노래.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감곡하게 이렇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겠어요. 그럼 이 신명기, 모세를 통해가지고 이 신명기를 받는 이 대상이 누구냐? 지금 우리예요, 우리.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세가 지금 뭡니까? 신명기를 이야기하는 대상이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죠. 지금 묻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1세대예요, 2세대예요? 2세대죠. 자 보세요. 모세 이 신명기는 2세대가 받는 거예요. 2세대가. 지금 제가 전하는 말씀을 2세대가 받아야 돼요. 이거 속사람이 받아야 돼요. 겉사람이 받으면 그대로 법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겉사람이 받으면 법으로 받아요. 속사람은 그걸 은혜로 받는다니까. 아멘? 지금 이 율법이 신명기의 율법이 법이다 은혜다. 은혜죠. 이게 두 번째 돌판이잖아. 두 번째 돌판을 법궤에 넣어가지고 이거 메고도 간다니까. 이제 요단강 건너갈 때 뭘 메고 가요? 법궤 메고 가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얘들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 세대들이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속사람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기 보세요. 법과 은혜는 짝이에요, 짝. 모든 성경은 짝이 되어 있어요. 만물 자체가 짝으로 되어 있다니까.
천지 자체가 짝이에요. 하늘과 땅이 짝이고, 낮과 밤이 짝이고, 빛과 어둠이 짝이고, 남자와 여자가 짝이고, 율법과 은혜가 짝이고, 표면적 유대인과 이면적 유대인이 짝이고, 야곱과 에서가 짝이고, 전부 짝으로 되어 있다니까. 그 짝을 통해 가지고서 무엇을 드러내느냐? 법을 가지고 뭐를 드러내냐? 은혜를 드러내는 거예요. 에서를 가지고 야곱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느냐, 네가 어떤 복을 받고 사는지 네 아냐? 에서를 통해서 보여준다니까. 저 에서가 훨씬 나아. 네보다 훨씬 나은 자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에서를 미워하고 너는 사랑했다니까. 네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믿고 사는 게 네가 잘나서 산다고 생각하지 마. 네는 항상 네 형을 보면서 와, 나는 저주받아 마땅한 자인데, 나는 버려져야 되는 마땅한 자인데 어쩌자고 내가 저 형이 받지 못한 이 은혜를 믿고 살까. 내가 산다는 것이 이건 놀라워. 이 사실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방인보다 나은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이방인보다 나은 거 없어요. 그 이방인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 맞아, 나도 저 사람들 같이 똑같이 살아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이방인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냐고 지금.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이지. 예수님의 피 흘리심 때문에 용서해 주신 그 용서가 우리를 덮고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율법은 추상 같아야 돼요. 이게 두루뭉실하면 안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심령골수를 막 찔러 쪼개가지고 아야 하면서,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자인가, 이렇게 나쁜 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배은망덕하는 자도 이런 자가 없구나, 이렇게 이게 와가지고서 그 자리에서, 그 긍휼의 자리에서 그 봐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봐야 된다니까. 주여, 이런 자가 지금 그 예수님의 피 흘림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람입니까? 이리로 가야지. 그걸 나무라 한다고 해가지고 저주한다고 하는 거 누구 왜나 그게? 제발 지금 여러분들이 창세의 언약을 듣는다 할 것 같으면은 그 귀가 할례를 받아가지고서 어떤 말씀을 은혜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은혜로.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들을 때로는 강한 말씀으로, 책망하는 말씀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 책망 뒤에 뭐가 있다? 사랑인 거예요. 사랑.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징계받고 사는 게 이게 엄청 아픈 거니까. 그냥 하나님은 그냥 손대면 그냥 가만두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적당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프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복의 민족인데, 그 복의 민족으로서 복을 받고 잘 살려면 뭐 하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수많은 올무들이 있는데 그 올무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올무에 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올무에 걸리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돼. 그 가나안 땅의 가치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가치로 사는 순간 올무에 걸리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살면 여러분 세상에 빠지게 돼 있어요. 내가 내 눈에 세상 것이 보이기 시작하면 절대 그걸 못 이겨요. 그게 나로 하여금 부르는데 어떻게 그게 달콤하게 보이는데. 만약의 경우 이렇게 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애굽에서 하나님을 섬기라 할 것 같으면 섬길 수 있다, 못 섬긴다? 못 섬기죠. 애굽과 격리시켜 놨는데도 애굽에서 살았던 그 근성이 광야까지 나와서도 지금 뭐 하느냐? 드러나잖아요. 자꾸 드러나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애굽의 그 근성들이 어떤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겠어요? 똑같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광야나 가나안이나 애굽의 근성을 가지고 있으면 광야가 애굽이 되는 것이고 가나안도 애굽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애굽의 사고방식으로 사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 2세들 보는 앞에서 전부 죽여버리잖아요. 떡 달라 그러면 떡 줘가지고 죽여버리고, 뭐 고기 달라 그러면 만나 먹이면서 입에 씻고 있는데 죽여버리고, 말 안 들으면 연병 보내 죽여버리고,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그럼 2세들은 그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얘기 하잖아. 그걸 너희 조상들이 왜 그래 망했는지 아냐? 하나님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야. 하나님 믿지 않아서. 지금 보세요. 율법은 그러면은 지금 우리에게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죠. 그 율법이. 그 율법의 요구는 그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고. 그리고 여기를 볼 것 같으면 몇 절인가 할 것 같으면 22절 23절 보세요. 22절 23절 22절 23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봅니다. 22절 23절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점점 쫓아내시리니 너는 그들을 급히 멸하지 말라. 두렵건대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를 해할까 하노라. 자, 거기까지만 봅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신앙에 조급함 버리세요. 생명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을 통해서 수많은 사건과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자라가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다 들어가가지고서 급한 마음에 그들 다 쫓아낸다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그렇게 했다니까. 그러면 너희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없애줄 때 그러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신뢰한 걸 배워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 적을 쫓아내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 조급함이 있어요. 하루아침에 뭐가 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아이고 참 몰랐구나. 마치 욥처럼, 욥과 그 욥의 친구들처럼 지들이 수준에서 하나님을 논하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자기들의 환경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 그러잖아요. 양쪽 다 싸잡아가지고서 야, 이 등신들아, 너희들 아래에 있고 하나님 저 위에 있는데 하나님이 뭐가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이 영향을 받겠느냐. 짓불도 모르면서 뭘 그렇게 떠드느냐. 하나님이 어떻고 저떻고 떠드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창조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창조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대답을 해 못해요.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어떻게 해요? 자기 주대인을 재봉틀을 막아버리잖아. 나 말 안 하겠습니다 이제. 꿈에 앉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 수 있느냐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은 말수가 잠깐 줄어들어요. 뭘 따따붙다 하는 건 아직까지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면 알수록 정말 겸비해져.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내가 성경 박사인 줄 알았어요. 왜? 성경을 수십 독을 했기 때문에 성경 그때는 기도를 해도 다 성경적으로 기도해. 그냥 막 훈계하듯이 하는데 그때 누구든지 성경에 대해서 물어. 그럼 내가 대답 다 해준다 내가 그랬다고. 그런데 은혜를 입고 나가 이 창세기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내가 입을 닫아버렸어요. 와, 나 진짜 모르는구나. 그래서 내가 공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내한테 질문하지 말라고. 옛날 같으면 질문하세요. 다 대답해 줄게. 지금 질문 싫어해요. 왜? 내가 안다고 하는 것도 지극히 미미한 거예요. 지극히 미미한 거. 지극히 미미한 걸 아는 걸 가지고서 내가 다 안다고 했으니까 이게 얼마나 경kom한 거였냐고. 그래가지고서 잠깐 입을 닫는 거예요. 모른다고. 사람이 지식이 많이 쌓이고 많은 알미 있을 것 같으면 사람이 말이 적어져요. 입이 무거워진다니까. 근데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꼭 태권도 6개월 병원 나가기 같이 말이죠. 온 사방이 다니면서 이놈도 걷어차고 저놈도 걷어차고 지 다 아는 것 같이 이렇게 한다니까. 그러다가 센 놈 만나가지고 한번 딘통 깨져 봐야지. 제가 그랬다니까. 제가 과거에 우리 동네에 제가 그 어린 소시적에 18기 알아요? 18기? 몰라요? 중국 무술 지금식으로 말하면 쿵우예요. 쿵우. 그때 내가 소시적에 쿵우를 좀 했거든. 왜? 그 동네에 쿵우 도장이 들어와가지고 있어. 그때 나뿐만 아니라 동네 아들 다 와서 다 모였다니까. 공회당에서 그걸 가르치는데 그때는 돈 받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쿵우 사범이 와가지고 가는데 한 몇 달 배웠어요. 그럼 몇 달 배우면 하늘을 난다, 땅이 긴다. 어떻게 알아요? 하늘을 날지요. 근데 제가 살던 동네 해수욕장이 있는 동네예요. 근데 해수욕장에 저 산동네 사는 사람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해수욕을 온 거예요. 그때 배운 게 있어가지고 가가지고 뭐 한다? 시비 걸지요. 그래서 이놈 시비 걸고 저놈 시비 걸었다. 진짜한테 걸려가지고서 대통령 났다니까. 그래가지고 같이 우리 친구들하고 그거 했다가 완전히 얻어 터지고 나가지고 그때부터
조용. 그 품새 몇 개 배운 가지고 뭘 다 아는 척.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은혜를 알면 그 깊이에 빠지면은 그냥 헉 해요. 와, 이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제가 말도 안 돼, 말도 안 되는 이 소리가 그것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어. 너무너무 그것이 의미하고 크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로 설명을 할 거예요? 뭐로 설명할 거예요? 지금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이 큰 민족이다, 작은 민족이다. 작은 민족이 지금 그 강대국이 있는 그 나라 들어가는데 뭔 큰 소리 할겠냐고 지금. 그럼 누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넣어준다 해서는 하나님 약속만 믿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가가지고 환경 보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거인족이 사는 환경 속에 집어넣고 하나님 시험하는 거예요. 날 봐라. 그아 보지 말고. 날 봐라. 근데 우리 누나는 자꾸 어디로 돌아간다? 걔를 참 돌아가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누나를 이리 돌리라니까? 날 보라니까? 쟤네들 보면 올무가 돼버려. 쟤네들이 커 보이면 니도 힘 가지고서 저놈들 힘처럼 너희들 힘을 가지고서 이기려고 그러잖아. 그럼 너희들이 힘을 갖는 순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떠나. 이게 죄라니까 죄. 여보세요. 인간은 자기 의가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의 의를 버리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의를 가질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자기 의가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아는 것이 많다고 할수록 뭐 하느냐? 자꾸만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진다니까. 내가 아는 게 많다고 하면 어디로 가느냐? 법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아는 걸 가서 꼴값을 떨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내 인터넷 돌아다니면서 어떤 농객 활동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런 걸. 그러고 어떤 글에 댓글을 달 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100%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100%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진짜 알아보세요.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이거 딱 한 단문이지. 거기에서 지가 뭐 쭉 써가지고. 전부 말쟁이들은 말쟁이. 예수 만난 사람은 말이 없는데 안 만난 것들이 말이 많아요. 아주. 옛날에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같이 가는데 이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엄청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네 누구 얘기하는데? 예수 있잖아요. 예수. 그 예수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 어디 나와요?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 얘기예요. 똑같이. 한참 뭐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이 얘기 딱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면서 얘들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옆에 딱 붙어가면서 니 무슨 얘기하는데? 니 예루살렘에서 지금 일어난 이 사건 몰라나 니? 험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가만히 듣다가 그들 눈을 확 열어주고 난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싹 사라져 버리죠. 진짜 예수 만난 사람은 말이 적어져. 말이 적어져. 교회 안에서도 성경적 지식을 많이 하는 사람은 못 만났구나. 연구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성경 연구하지 마세요. 연구해서 믿어질 예수가 없어요. 예수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주면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해주는 사람은 내가 어떻게 이런 믿음을 받았지.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세상에 이런 내가 은혜를 찾고 있고 사는구나.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믿어지니까 이게 들려지고 이게 내 이야기로 보여주는구나. 정말 감탄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학문으로 연구하지. 학문으로 백날 연구해서 예수가 나오는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 극단적으로 예수 믿고자 하지도 말라 그러는 거야. 믿고자. 네가 믿고자 해서 믿어지는 예수가 아니라니까. 제가 제 간증을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40년 동안 예수 믿고자 했다니까. 믿고 싶어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 믿어지는 줄 알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여기에 걸걸한데. 그 일을 할 때는 다 삼기도 하고 철하기도 하고 말이야. 이렇게 할 때는 뭔가 엄청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 허전해.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이 안에서 일어난 이 불안감 때문에 인간 특유의 뭐를 하느냐. 꼭 바알 선지자들 같이 자기 몸을 학대를 해가지고 내가 이마이 하는데도 하나님 몰라볼 거 이거 나온다.
제가 믿음이 좋아서 산기도를 많이 하고 믿음이 좋아서 하루에 12시간씩 기도한 게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믿음 억수로 좋은 줄 알죠? 왜 회사가 떠오르면 여기 탁 내 그리잖아. 성경책도 그냥 이렇게 탁 여기 가슴에 대고 모포 하나 딱 들고 가지고 저녁만 되면 탁 가는데 다른 사람이 받을 때 와, 저 정 집사님 진짜 믿음이 좋아. 그래서 의도치 않게 우리 집사람이 얼마나 칭찬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신랑하고 살 수 있노? 근데 나는 미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처리했다 안 했다? 안 해요. 답답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내가 안 믿어지면 과도한 열심으로서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척. 그러니까 사람 앞에는 믿는 척 하는데 딱 없을 때 미치는 거예요. 이 곤고함이. 여러분 영적 우울증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자살하려고 그랬다는 게 자살하려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끊었던 술도 먹고 담배 피우고 말이죠. 온갖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 거 항의 하는 거예요. 나 이래도 교회도 안 나가고 막 이랬다니까. 뭐 미치겠는데 어떻게 해?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거는 가만히 있어도 그냥 믿어지게 만들어줘. 이게 솔솔솔 믿어지고 성경이 그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성경 속에 여기서 내 전우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저벅저벅 걸어 나오는 게 보여요. 또 액면 그대로 또 본다 하지 말고 또 성경 이야기가 전부 그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니까 보는 것이지 보고 싶다고 보여지냐고 이게. 그래서 성령이 감동으로서 성경을 해석을 해주면은 그 성경의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는 은혜로 믿음으로 이렇게 확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제가 말씀이 다름질한다 그러는 거예요. 다름질하다 하면은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들이 전부 해석이 돼. 전부 해석이. 누구 이야기로? 예수 이야기로, 우리 이야기로 모든 게 해석이 돼.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전부 예수로 해석하는 이유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다. 요한복음을 펴라 나다. 사도행전을 펴라 나다. 출애굽기를 펴라 나다. 신명기를 펴라 나다. 내 이야기다. 예수 얘기가 살기 얘기가 없다니까. 결국 우리 뭐냐 그걸 아니까 우리 예수 좀 잘 믿읍시다. 올바른 예수 믿읍시다. 제발 좀. 어디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거 처먹고 와가지고서 진짜 우리는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비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신명기에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여기에 절절히 담겨 있어. 절절히 담겨 있어.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그 말씀. 그래서 이 신명기를 쓸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라사대 나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라니까. 저렇게 전해. 그 모세는 이 말씀을 가감할 자격이 있다 없다? 가감할 자격이 없네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이지 소리가 지가 가감하면 안 돼. 있는 그대로 외쳐주면 돼. 자기 백성들은 들을 것이고 아닌 사람은 튕길 것이고 복음 자체가 자정 능력이 있어가지고 걸려 넘어질 자는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세울 자는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니는 소리로서 전하라니까. 이사야 40장을 보세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보내놔놓고 뭐라고 위로할까요? 내가 무엇이라고 외칠까요? 저희들은 풀이요. 저희들의 풀은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이야. 다 망해. 그냥 나중에 하나님 말씀만 영영이 선다니까. 가서 하나님의 말씀만 서니까 너희들은 다 없어져도 괜찮아. 하나님 너희들 다 없어져도 하나님 말씀만 남으면 되니까. 이걸 시온에 전하고 예루살렘에 가서 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푸른 꽃이고 꽃이고 시들고 그 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좋은 소리예요, 나쁜 소리예요? 너희들 다 죽는다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그 복음들을 들려줘가지고서 비록 너희들이 그렇게 매를 맞고 버려진 것 같지만은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뭐 하느냐? 살리기 위한 거야. 살리기 위한 거야. 예레미야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너희 눈에는 이거 재앙으로 보이지만 재앙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평안이야. 평안.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하늘과 땅만큼 달라가지고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은 이게 재앙이라고 여겨지는데 재앙이 아니라니까. 평안이라니까. 평안이라니까. 그러니까 곱게 끌려가. 곱게 끌려가. 그때 그 거짓 선자들은 아니야. 끌려가는 건 아니야. 하나님 뜻이 아니야. 우리가 여기 남아있어야 돼. 그 거짓 선지자 말을 듣는 놈들을
극히 악해서 먹지 못하는 무화과 한강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 한강절이. 먹기 좋은 무화과는 예레미야 말대로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들이고, 먹지 못하는 무화과는 뭐냐? 거짓 선자들 말 듣고서 예루살렘에 남아가지고서 안 잡혀간 놈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 포로 된 사람 살았고 여기 남아있는 놈은 어떻게 됐다? 죽어버리죠. 그게 예레미야 그러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에게 임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복이니까 곡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복은 항상 너희들 보게 봤을 때는 거꾸로 오는 거야. 거꾸로. 역설적으로 오는 거야. 역설적으로. 그래서 거짓 선자들은 항상 평안하다 외치고 진짜 선지자는 죽는다 죽는다 소리예요. 어떤 소리를 들어야 돼요? 우리 김관희 집사 기도를 참 잘해 주셨어요. 수많은 예수가 있어요. 그럼 그 진짜 예수가 지금 우리한테 다가오면 무슨 소리 하겠어요? 예수님 지금 이 강단에 서슬 같은 무슨 소리를 하겠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 재림을 하시기 전에는 이 세상 자체가 진리가 다 사라지는 그런 시대예요. 흑암이 깊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한다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어길 간다니까. 우리는 다 그릇된 양 같아서 그릇된 길로 간다니까. 이게 주특기라니 주특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 가지고 그릇된 길 가는 그놈들 붙잡아 가지고 또 다시 뭐 하느냐 바른 길 가도록 하면 또 틈만 나면 또 간다 또. 그래서 목자하고 양은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좋은 신앙은 목사하고 많이 싸워야 돼요. 싸우면서 그 신앙이 철 들어가고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들이 참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과거를 좀 추억해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 간섭했는가. 절대로 저놈들 보지 말고 가난한 사람도 원주민 보지 말고 광야 생활하는 사람들이 광야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마치 촌 사람이 서울 가는 것도 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광야는 문명 세계가 아니에요. 원시 세계와 같은 곳이에요. 광야는. 그런데 가나안 땅은 문명 세계라니까. 가면은 멋지게 빌딩도 있고 말이죠. 눈이 번쩍번쩍하고 말이죠. 촌 사람이 서울 가보세요. 눈알 돌아가가지고서 이리 보고 저리 보고 말이죠. 우리 어렸을 때 그랬잖아. 어렸을 때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은 무조건 이뻐 보이잖아. 서울에서 왔다 그러면 이뻐 보여. 이뻐 보여. 뭐가 달라도 달라. 눈에 이 고각이 씌어가지고서. 그래서 옛말에는 서울 사람은 다 이쁘다. 그래서 서울물 먹어야 이뻐진다. 그 맞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자기가 착시여장을 일으키는 것이죠. 서울 이꼬르 좋은 곳. 그럼 서울에서 오는 사람들은 다 좋은 것을 보여. 다 좋은 것을 보여.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왜 멀리 이제 서울이나 어디 도시에 있던 사람들이 우리는 시골에 있을 깜촌에 있었으니까 올 것 같으면 선망이 대사이라니까. 우리는 반바지 시커먼 고무신 지질 끄고 이렇게 다니는데 걔들은 운동하다가 탁 이렇게 올 것 같으면 그것도 넥타이까지 메고 온다. 와, 부러워라. 그러면 누구를 원망하느냐? 멀쩡히 계신 부모님을 원망하지. 왜 나는 이래 살아야 되는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문명세계에 그 가나안 땅에 빌딩 짓고 잘 사는데 휘황찬이 돌아가는데 요즘 말로 쭉쭉빵빵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보면 눈알 돌아가죠. 이거 돌아가지. 그거 보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게 너희들한테 올무가 되니까. 왜 하나님께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 쫓아가지 말라 그래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 사랑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거기는 하나님 사랑이 없다니까. 너희들의 눈을 자꾸만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아가는 것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보지 말라니까. 그건 보는 순간 너희들은 빠져들어가. 보는 순간 빠져들어가. 그래서 잔인할 정도로 들어갈 것 같으면 어린아이부터 짐승 새끼 가지고 그 국민이 보지 말고 다 진멸시켜라. 그들의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주상 깨뜨려버리고 다 깨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거기에 먹힘당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체질을 너무 잘 아시고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사신신학들이 말이죠. 뱀의 말들이 강단에서 지금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뱀의 말은 달콤해요. 제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복음의 특징이 뭐이다? 다른 복음이 어떤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사람을 기쁘게. 여러분 사람을 기쁘게 하는데 언제 기뻐요? 김소희 선생님 언제 기뻐요? 제가 칭찬할 때 기뻐요? 제가 책망할 때 기뻐요? 근데 솔직히 우리가 생각할 때 칭찬 들을 그런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잖아. 공부도 못하면 공부 잘하는 소리 듣는다. 이건 아니지. 우리는 칭찬 들을 게 없다니까. 아무리 보라고. 나를 야박하다 하지 말고 내 신앙을, 자기 신앙 정체성을 보시라니까. 우리는 어떻게 내 핑계 대잖아요.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결국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하나님 당신이 틀렸지. 그게 결국은 뭐냐. 우리 안에 죄예요. 죄. 자기 합리화시키는 죄. 그 죄가 내 안에 그냥 두면 이게 누룩처럼 번져가지고 나를 삼켜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전부 원망스럽다니까. 내 중심에서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이 원망의 대상이 되어버려요. 왜 나만 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고 옆집 애는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러냐. 제가 어렸을 때에 도에지 살던 애들 그렇게 넥타이 메고 이렇게 운동화 딱 신고 착 해가지고 올 것 같으면은 항상 누구 보냐. 쟤는 뭐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부모님 원망하게 돼 있다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 인간. 이게 어려서부터도 그런 게 있는데 크면 클수록 없어지냐. 안 그래요. 우리 안에 이 탐심이라는 것들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탐심이 나로 하여금 뭐 하느냐. 무정액을 끌고 가는 게 무정액 끌고 가는. 그래가 이 기쁨도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지고 모든 게 원망불평 돼버려. 원망불평 돼버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얘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과거를 한번 살펴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데려왔는가. 너희들 어떻게 너희들을 안고서 여기까지 왔는지 좀 살펴봐봐라. 그걸 읽는 순간 너희들은 또 가가지고 뭐 하느냐. 불평불만하게 돼 있으니까. 나는 너희들이 가가지고서 매 맞고 사는 걸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꼭 부모님들이 그러잖아요. 자식들 공부 안 할 것 같으면은 네가 나중에 커서 빌어먹는 삶을 사는 거 나 볼 수 없다. 잘 살아야 돼. 안 되나. 잘 살아야 돼. 네가 실패해가 살 것 같으면 내가 얼마나 아프겠냐. 그래서 자식들 달달 볶아요. 근데 자식들은 뭐라 그래요? 지금 내가 죽겠다. 지금 나중에 아니고 지금 죽겠으니까 잔소리하지 말고 그냥 내비두라 그러잖아. 내비두라. 그러다가 가출해 보세요. 누가 기다린다? 뱀이 딱 기다리죠. 가출해 보세요.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역사 이래로 부모님의 간섭이 심하게 받은 사람일수록 성공을 하고 부모의 간섭을 버리고 당한 사람들은 다 실패해요. 그래서 진짜 부모들은 자식을 달달 볶는 거예요. 달달 볶고 그게 사라이라니까 사라. 근데 그 자식이 나중에 지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자식 놓으면 그때 비로소 와 우리 엄마 아빠가 나를 억수로 사랑했구나. 더군다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냥 곱게 해서 잘 믿으라. 그렇게 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들 때는 은혜를 가르치지 말고 법을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법을. 안 하면 죽어. 응?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한창 율법에 맞았을 때 우리 애들이 엄청 힘들었어요. 하루에 성경 석 장씩 써야 되고, 요절 외워야 되고, 전도 제약 같으면 아파트 한 동 돌려야 되고, 애들이 스파르타식으로 해가지고서, 그래서 성경을 하루에 석 장씩 쓸 때 미치는 거예요. 근데 짧은 걸 시편 뭐 1편 같은 거는 금방 쓰지, 저거라 하는데, 시편 119편 걸려보세요. 이걸 감당이 안 돼. 근데 나중에, 난 그 깨가, 내가 거기에서 내가 굴복당했다니까. 분명히 이게 성경이 긴 건데, 앞등골이 2줄, 중간 2줄, 끝에 2줄, 이렇게 뭐 써놨더라니까.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그런 마음이 생기는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억지로 시켜서 될 일이 아니구나, 이게. 이 아이들로 하여금 내가 잘못됐구나. 스파르타식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그렇게 애들 달달 볶았어요. 우리 애들은 성경 퀴즈 대회 나갈 것 같으면 다 1등 했다니까.
저도 성경 퀴즈할 것 같으면 1등 해가지고 교회에서 나는 선수로 차출을 안 해요. 그냥 시험관이 되세요. 나가면 1등 하니까. 그렇게 스파르타식으로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나가지고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그래서 지금은 내가 애들한테 그 신앙적인 것을 간섭을 안 해요. 다만 그러는 거예요. 잘해야 된다. 너희들 스스로 너희들이 만난 예수가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만난 예수가. 그래서 제가 늘 아이들한테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날 찾아와 주셨듯이 저 새끼들 좀 찾아가 주셔가지고 하나님 좀 아다리 좀 해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만나지 않고 아무리 부모가 목사라고 해서 얘기한다고 안 된다니까. 좀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나줘가지고서 저놈들이 진짜 자기 간증이 있어야지. 자기 간증이 있어야지. 그거 좀 해주세요. 근데 예전에 우리 큰 놈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빠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빠가 그렇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시켰을 때는 그때는 크게 싫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내가 어른이 되고 우리가 그게 너무 고맙다고 이러더라고. 고맙다고. 어른 되니까 아는 거예요. 어른 되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일수록 그냥 입에 다 한내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는 거예요. 다 한내가 날 정도로. 여러분 솔직히 하나님의 간섭 당하는 게 좋겠어요? 간섭 안 나는 게 좋겠어요? 생각 잘하고 대답하세요. 아무 띠하고 아멘 하지 말고. 간섭 당하는 게 좋겠어요? 생각 잘하고 하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면 입에 다 한내가 난다니까. 근데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이라니까. 올림픽 대표로 차출이 되는 순간 선수촌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다 한내 나는 거예요. 새벽 일어나자마자 구보해야 되고 죽는 거예요. 차출 안 되면은 놀러 다니지. 생맥주 먹으러 다니고. 차출 안 됐으니까 훈련할 것도 없고. 그러나 훈련되는 순간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인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만민 중에서 내가 너희들을 성별해서 너희들 택했어.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야. 너희들은 이제부터 내 명예가 달렸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하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가지고 달달 볶는 거예요. 그게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예? 누구 이름으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뭐하냐.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하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해요? 의의 길로 인도하죠. 푸른 초장으로 인도했다가 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인도했다. 이게 납과 밤을 통해서 생명이 자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곡식이 맨날 낮만 있으면 곡식 안 된다니까. 또 밤만 있어도 안 되고 낮을 통해서 밤을 통해서 그래서 곡식이 자라듯이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에다가 한번 넣었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넣었다가 우럭을러 자록을 하면서 그러면서 뭐 하느냐. 영으로 간다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시달리는 그것이 이렇게 많이 겪다 볼 것 같으면은 또 하나님 또 하는갑다. 또 하는갑다. 예사로 여겨요. 예사로 여겨. 우리 교회를 세워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잠잠하다 싶을 것 같으면 어떤 사건 터질 것 같으면 또 뭔가 하나님 또 일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가만두지를 않지요.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예수를 품으면 누가 가만 안 둔다? 마귀가 가만 안 두지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가지고서 사신신학이나 전하고 세상 복이나 전하고 이럴 것 같으면 욕먹잖아요. 욕할 사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과 다르게 어떻게 하든지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을 이것이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통해 가지고 이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온 세계 만방에 이렇게 증거하는 이 일이 있으니까 다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이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 신정동에 딱 이쪽으로 갔을 때 우리가 여기 오고 싶어서 왔냐고. 저는 신정동 교회에서 그때 그 신정동 교회도 꽉 찼을 때가 있어요. 그때 사람들이 해를 가지고 목사님 교회 좁으니까 옮깁시다. 내가 싫다 그랬거든. 그런데 그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나는 내 생애는 그 교회 옮길 마음 없다. 이것만 하나만은 족하니까 그냥 난 골방에 써서 글만 쓰면 되니까 난 그거 하는 걸 만족을 했어요.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옮겨가지고 내 원함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서 옮겨지고 보니까 세상에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 이게 코로나가 올 줄 어떻게 알았어?
거기 있었으면 예배 드리지도 못했지. 그걸 생각할 것 같으면 얼마나 감사하냐고. 지금 여러분들은 그 기억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원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훅 옮겨놨다니까. 그래서 코로나 동안 2년 동안 다른 데는 예배 드리지 못해 다 그러는데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없었잖아. 100% 다 나와서 드려가지고서 말이죠. 이렇게 넓은 곳을 옮겨놨다니까. 경산에서 하나님께서 기도원 백성, 기부원 백성 같이 이렇게 옮겨줄 줄 어떻게 알았냐고. 세상에. 진짜 우리 교회는 그 하나님의 이 역사하신 분들, 여러분들 기억 속에 담고 있어야 돼요. 담고 있어야 돼. 아멘?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올 때 그 누구도 찬성한 사람 없고 그 누구도 여기에 동의한 사람 없어요. 나 역시도 이게 지금 내가 미쳤지. 이게 돈 한 푼 없는 사람이 뭘 이걸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갑디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가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흥분시켜가지고서 십시일반 참 모아가지고서 말이죠. 마치 그 성막이 그 광야에 나와서 성막 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흥분시켜가지고서 말이죠. 넘치도록 이렇게 보아가지고서 모세 그만 가져라 그랬어요. 그만.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봤잖아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가. 코로나 끝날 것 같으면 제2의 도화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창세의 언약이라는 것을 이제는 내가 과거에는 밖으로 나갔지만 이제 밖으로 안 나가려고 그래. 이를 모시려고 그래. 여기 모셔가 세미나도 하고 말이죠. 신앙 늘 과거를 잊으면은 절대 안 돼요. 그럼 내가 나태해진다니까. 솔직히 저는 여기 다 아침에 출근할 때마다 눈물이 왈칵 나와요. 진짜 그렇다니까. 그 감동을 내가 자꾸만 이거 희석시킬까 봐서 늘 내 자신을 채찍을 하는 거예요. 지난 날을 추억해봐라. 그때와 지금을 한번 비교해봐라. 네가 지금 어떤 자리에 와 있냐. 지금 이 서재실이 저쪽 교회만 하잖아. 서재실이 저쪽 교회만 하다니 실제. 우리 집사람 그러는 거예요. 당신같이 서재실 큰 목사는 없을 거라 그랬더니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제2 도약을 위해 가지고 새로운 일들을 하기 위해 가지고서 그래서 새로운 사람과 같이 모여 가지고서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세워가 2년 동안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그냥 그저 말씀만 듣고 말이 이렇게 지금 살아왔잖아요. 이제 코로나 끝날 것 같으면 이제 다시 이제 도약하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것들 수련회도 준비하고 말이죠. 지금 다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이들이. 그게 여러분들도 인생도 한번 보시라고.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앉게 한 것이 내 스스로 발걸음 걸어왔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옮겨주셨다니까. 아멘? 그리고 이런 말씀이 여러분들이 내가 듣고 싶다고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니까 들리는 것이고 마음을 열어주니까 믿는 것이고. 아멘? 그게 믿어지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꿀송이처럼 달다 그러고 어떻게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게 여러분들 신앙이 건강하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여기가 가나안 땅이에요.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간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 처소가 있는 곳이 거기 처소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요한복음 14장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서 뭐예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은 온다 그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예비한 처소가 어디예요? 여기라니까. 여기 이석이 지금 예수님이 여기가 가나안 땅이라니까.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뭐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들라. 그 가나안 이 세상에 그 가나안 민족들 그렇게 모습 쫓아가지 말고 그들 부러워하지 말고 올무에 걸리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못 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쫓아가지 말고 그 나라 그의 구해라. 먹고 있고 마실 거 구하지 말고 먹고 있고 마실 거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네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준비하는 것이다. 너는 오로지 그 나라 그의 구해라. 그럼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계속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내 먹고 사는 일에 올인하고 있다. 먹고 사는 일에 이 순서를 좀 바꾸지 말라 내가 그랬잖아.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인생 살아가 잘 살아진 게 있냐고. 여러분 노력대로 여러분 뜻대로 인생 살아질 것 같으면 지금 다 재벌되고 부자 돼가지고서 그렇게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손이 작아서 부자 안 됐어요? 아니라니요. 손은 남보다 더 큰데 안 되는데 어떻게? 왜 그러냐? 순서가 바뀌었다니까. 순서가 쌓아놓으면 허물어져 버리고 쌓아놓으면 어느 놈 가져가 버리고. 근데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그 나라 그의 구하라니까. 네 인생은 내가 설계해서 내가 간섭할 테니까 너는 그냥 나만 보고 살아. 나만 보고 살아. 근데 주님 보고 살면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더라니까. 좀 이걸 경험을 하세요. 그 경험만큼 좋은 거 없어요. 경험만큼. 아무리 이 성경서에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말에 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내게 아니면 망tam 소용없어. 그 하나님 내 거 아니면 소용없다니까. 남의 하나님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하나님이 되셔야 돼. 내 하나님. 아멘? 그 내 하나님을 경험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가지고서 그걸 우리에게 능력으로서 경험케 해주시잖아요. 이게 실제 경험된 사람들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지요. 세상의 실패가 아니고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그냥 감사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 환경 바꿔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 환경 바꿔달라는 거는 애국 사람이고 진짜 신자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믿음 바로 주님 바라보고 살면 믿음으로 살면은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 이 땅에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국은 곧 뭐냐? 예수 안이 천국이에요. 예수 안에. 여러분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그거 천국이고 여러분 속에 세상을 품으면 지옥이고 그 세상이 옮은 거예요. 옮어.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날마다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을 날마다 뭐하냐?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5장에 볼 것 같으면 6장의 마지막 때 우리에게 그 무기를 준 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다름질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세상 쫓아가지 않고 간섭해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실패케 하는 것도 하나님 복이에요. 복. 실패 안 돼 보세요. 물어봅시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흉년이 드니까 모압으로 내려가지요. 그럼 모압에 왜 갔겠어요? 거기에 뭘 보고 갔겠어요? 떡 쫓아갔죠. 떡 쫓아갔잖아요. 그죠? 떡 쫓아갔는데 당한 경험이 뭐예요? 나타난 그 결과가 뭐예요? 남자 다 잡아먹었잖아요. 남편 잡아먹고 자식 잡아먹고 다 잡아먹었잖아요. 결국 다시 올라오잖아요. 이게 하나님 백성이라니까 떠나도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요리 맞고 조리 맞고 조리 맞고 다 박아가지고 결국에는 올라가라니까. 네가 있을 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저리를 가라니까. 그래서 두 가부가 다시 올라오잖아. 올라올 때 나오미가 뭐라 그래? 나오미란 말은 기쁨이란 말인데 나는 나오미가 아니고 마라라고 그러잖아. 마라. 난 슬픔의 여인이다. 떡집을 떠나면 결국 슬픈 사람이 돼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 그게 우리 인생이라니까. 우리 인생. 하나님 지금 우리 보고 그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던 사람이 가나안 그 문명사에 들어가가지고서 그들에게 현혹당하지 말고 그게 올무가 될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 보고 하는 얘기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세상은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버려가지고서 빠져버린다니까.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봤을 때 다 뭐냐? 처음에는 싹이 나는 것 같다가 뿌리를 내리는 것 같아도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이생의 자랑과 이런 것 때문에 뭐예요? 다 넘어져 버리죠. 결국 세상 것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뭐냐? 집달리가 되셔서 강제 집행을 하셔가지고서 우리가 자진해서 버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뺏어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가졌다 뺏길 때 그 아픔, 이게 얼마나 아픈지 아세요? 없으면 그냥 없으면 되는데 가졌는데 뺏겼다. 환장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데미지가 작게 하기 위해서 없음 속에서 자꾸만 간섭하는 거예요. 뭘 하면 때려버리고 뭘 하면 가져가 버리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하세요. 삶아 먹든 볶아 먹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면 인생 편해진다니까. 하나님 그런다. 진짜 그래야지. 그래 진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제가 다 이렇게 경험해서 왔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삶아 먹든 볶아 먹든 교회가 되든 말든 알아서 하이소 했더니까 또 하나님 또 이렇게 만든다. 내가 뭐를 좀 해보려면 다 흩어버리고.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뭐든지 자꾸만 여러분들이 자기 꾀를 써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라우디게 교회 같이 내게 것이 있다 생각 같으면 하나님 예수님 떠나가 버린다니까. 안 믿는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예수님 같으면 내가 가지면 예수님 떠나버려.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간섭하겠어요? 내 가진 걸 어떻게 하겠어요? 뺏어야지요. 요놈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 차지하는 그놈을 어떻게 하겠어요? 빼앗아야지요. 그게 징계고 그게 환난이고 고난을 타고 온다니까. 그걸 복이라 그러잖아요. 복.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백성들을 그 율례 그들을 본받지 말고 따르지 말고 그들을 진멸을 해라. 진멸을 해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니까. 이 붙이심의 전쟁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내가 이긴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그 붙이심의 전쟁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신앙생활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간섭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서 왔지만 결국 이 자리에 있으면 감사지. 아멘?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10년 전부터 내가 얘기를 해왔잖아. 하나님, 모양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뭐 때문에 떠났는지 그 원인을 하나님 아셔가지고서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돈이면 돈 뺏어가 버리고 건강이면 건강 쳐버리고 수없이 내가 부르짖고 왔잖아. 그게 여러분들이 미워서가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걸 좋아하겠어요? 잘나야지 뭐 짜장면이라도 하면 얻어먹지. 여러분이 실패하고 못 살면 내가 사줘야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이 목양교회 성도들은 떠나지 세상으로 빼앗기지 말고 주님이 간섭해 주세요. 나도 관리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좀 간섭해 주세요. 요리 맞고 저리 맞고 저리 맞고 다 막아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이 자리에서 그냥 위를 바라보면서 긍휼을 바라보고 수로보니게 연처럼 그러한 그 신앙 갖게 해달라고.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끈질긴 간섭하심이 여기 와 있다니까. 아멘? 비록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은혜를 받고 볼 것 같으면 그것이 오히려 뭐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부디 이거 놓치지 마시고 지금 나로 하여금 이 자리에 와 있어서 이런 말씀이 들려지고 나에게 이렇게 책망하는 그 소리도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로 그렇게 들려질 수 있는 그런 귀를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들 인생에 살아갈 때 원망 불평 사라져버리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있는 바 족한 줄 알게 되고. 아멘?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은 없음 속에서도 기쁘고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이건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 역설적으로 이루어진다니까. 내가 실패하고 날 것 같으면 그냥 내 주권이 다 뺏기고 날 것 같으면 그냥 거기서 웃어진다니까.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끝날까지 여러분들 간섭하셔가지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개하는 하나님께서 뜻한 바 그 자리로 우리를 간섭해 간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현실 속에 이 현실을 보지 마시고 이 현실 배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믿으시고 이 현실 지금 이 열악한 환경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환경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기 백성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것은 그만큼 간섭하심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배한 그 간섭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여기 와 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적을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우리는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음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늘 간증거리로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셨사니 앞으로도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저희들이 믿고 어떤 환경 속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믿음 저버리지 말고 주님의 약속 안에 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쫓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